유형무형의 여러 가지 죽음의 이슈들이 우리 주변에 무성합니다.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언덕에 함께 오른 한 주간 되기를, 그 시작이 오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IT는 우리나라 경상도, 경상남북도를 합친 면적과 매우 비슷합니다. 거기에 1,000만 명 이상이 사는, 하지만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처럼 절대적 가난이 있는 곳이면 모르지만 부족 사회를 넘어선 도시 사회 중에서는 여튼 제가 방문했던 이 경계 내에서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통계 자료 내에서는 가장 가난한, 정말 비참한 그런 나라입니다. 2년 전 2021년 7월 대통령이 괴한에게 암살당했죠. 그리고 한 달 후 8월 규모 7.2의 지진이 다시 수천 명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2010년도 1월 달에 지진으로 30만 명이 일시에 죽은 이후에 또 다른 큰 참사였습니다.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갱단 2개 조직이 G9, 갱9, 그러니까 9개의 갱이 연합을 한 G9과 GPEP, GPEP라는 어떤 갱단 조직이 무력을 사용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그러니까 저도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7월 대통령 죽고 8월 지진이 일어나고 그 8월에 두 갱단이 무력 충돌이 시작되었고, 한 달 조금 지난 후에 제가 2021년 9월 하순에 IT 혼자 다녀왔었더라고요. 2011년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했던 IT의 수도 중에 빈민가, 그런 빈민가가 진짜 없습니다. 시티솔레라고 하는 곳에 있던 선교센터, 그곳은 갱단에게 이미 점령당했고, 저희가 옥상에 달아놓았던 스피커 자리에는 이제 기관다청이 장전되어서 그 앞에 있는 시장판에 양철 지붕을 향해 쏘면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고아의 청소년 센터를 짓는 현장에 1년 반 전에 제가 그때는 막 건립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갔을 때는 그 청소년 센터가 완성되었고 12명의 고아가 작년 9월부터 들어와서 훈련받고 3년 일기생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갱단 폭력으로 작년 6개월 만에 6개월 동안 1년이 아니라 6개월만 집계된 UN 보고 민간인 사망자가 93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아, 7월 한 주간에 시티솔레만 사망자가, 민간인 사망자가 234명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셀 수가 없고 파악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걸었던 선교센터 앞 바로 그 시장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도망도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4분의 1 정도의 인구만 시티솔레에 남아 있습니다. 시티솔레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진입로는 벽이 쌓여 있었고, 시티솔레는 본래 선교사님들이 김승돈 선교사님 외에는 NGO 단체를 비롯해 한 명도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IT 포트프린스 수도의 선교사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우선은
시티솔레 선교센터하고 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에 청소년센터가 있는데 우선 그 안전한 그거 이외에는 IT 전체가 정말 여행 선교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만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시티솔레의 갱단 두목이 IT 전체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 두목이 선교사님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튼 뭐 그걸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dangerous. 네, 근데 it's not dangerous. 다녀온 저도 이렇게 설명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컨텍스트의 상황과 맞물려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다녀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그와 맞물려서 성경을 읽게 하는 훈련을 우리가 같이 설교 안에서 주로 하는데 제가 선포하는 설교가 거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를 잘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컨텍스트, 상황 이렇게 없이 있는 건 상당히 우리를 박제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티솔레와 IT의 상황과 맞물려서 오늘 우리 종료주일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오늘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예수님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제가 나귀 새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성경에 나귀 새끼라고 적혀 있어서 근데 새끼 나귀로 하겠습니다. 새끼 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데려오라 이렇게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풀다가 누가 물으면 이렇게 말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영어로는 The Lord needs it. 주님께서 그게 필요하다. 주님 필요하다.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었죠. 그 제자들이 갔습니다. 빡 나귀의 이 끈을 풀려고 한 그 순간에 나귀 본래 임자들이 그거 왜 푸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 명의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 The Lord needs it.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나귀를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무리들은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니라 하고 환호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텍스트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새끼 나귀를 취득하는 이 방법이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것도 직접적으로 가서 말씀한 게 아니라 간접적 언급을 하신 것뿐인데 선뜻 내줬습니다. 필요가 뭘까요? 필요는 사전적 의미로는 꼭 요구되는 것, 꼭 있어야 되는 것. 이게 필요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필요하신 게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필요한 게 있을까요? 아니 오늘 The Lord needs it. Lord라는 거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주님. 근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무엇이 결핍되어서 필요한 게 있을까요? 종료주일의 메시지는 이 예수님의 필요에 있습니다. 새끼 나귀는 메시아가 타실 운송수단으로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유대인의 컨셉에서는 새끼 나귀 하면 메시아가 타시고 오실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를 주고 구원할 그 메시아가 타고 오실 운송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예수님의 필요가 뭐였죠? 새끼 나귀였습니다. 나귀 새끼나 뭐 새끼 나귀나. 당시 로마 제국이 세상 휘어잡고 있던 때에 빅토리, 승리를 상징하는 건 홀스, 말입니다. 진압할 수 있고 싸워서 땅을 점유할 수 있고 사람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수단, 승리의 수단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평화와 겸손과 섬김의 상징을 가진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서는 필요로 했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뭘 하셨느냐? 그 나귀 타고 죽으러 가셨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는 새끼 나귀는 아무도 쓰지 않는 매장지,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의 무덤을 암시합니다. 결국 새끼 나귀는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얼마 후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아마 동일한 무리들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새끼 나귀는 그냥 예수님을 태우고 뭘 했느냐?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결국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필요가 뭐냐? 예수님의 필요는 그 자신의 죽음의 대가였던 꼭 살려야만 되는 우리의 삶인 거죠. 살고 싶어 절박해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 그게 그 죽음의 대가였고 그게 예수님의 필요였습니다. 그 죽음을 향해 가기 위해 새끼 나귀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 필요하셨고 겸손으로 기꺼이 순종하면서 자신을 그 죽음의 자리에 데려다 줄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IT에 왜 갔느냐? 1년 반 전에 갈 때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암 수술도 하고 그랬지만 1년 반 전에도 그렇게 썩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혹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갖게 한 행동입니다. 이번에도 그때도 왜 갔느냐? 선교사님에게도 말했지만 선교사님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작년 말부터 그래서 이제 일정 조정해서 이번에 갔다 온 건데 IT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 탑승하자마자 출발하지 않는 비행기 기내 안에서 제가 동행한 아까 그 한준영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나요? 무섭지 않아요? 왜 그 전에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간 거거든요. 처음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등치는 산만한데 두려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운데 왜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자 해서 따라왔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필요 사슬입니다. 필요 체인입니다. 다 떠난 곳에 떠나지 않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필요로 저는 그냥 간 거고 함께 동행했던 집사님은 제 필요로 그냥 따라온 겁니다. 그것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이 셋 모두 다 선교사님, 저 아니면 그 집사님 셋 모두 다 예수님의 필요 때문에 떠나지 않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필요 때문에 저는 간 거고 예수님의 필요 때문에 그냥 따라온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필요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성립이 되고 맺어집니다. 가장 끈적끈적한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그 필요의 관계입니다. 이게 느슨해져 버리면 내가 너에게 이제 필요 없어지는 힘없는 노인이 돼 버리면 그 관계가 느슨해집니다. 부부관계, 친구의 관계, 이 필요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도와 어떤 상황에서의 맺어진 필요냐, 그게 그 관계를 결정하고 규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매개가 됩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필요입니까? 이걸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이 필요할 거라고 지레짐작으로 예수님 필요할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내 필요로 인해 내 스스로 포만감과 자족감을 갖는 데는 충분했지만 그게 예수님 필요가 아니었다면, 그럴 가능성과 개연성도 오늘날 보여지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곧잘 보게 됩니다.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필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예수님 필요한 거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필요한 거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한준영 집사님이 선교 보고에서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IT는 여행에 가장 적합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선교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곳이 IT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선교했던 곳이 지금 IT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편할 때, 우리 입장에서 필요가 요구될 때, 이때 가면 교회가 괜찮아지겠다, 교회 부흥과 유익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의 발로에서 시작하는 거라면은 그건 예수님 필요가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건 우리가 헛다리 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 주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위험도 거칠 것이 없는 거죠.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본인의 자신의 선교지, 그 시시솔레 선교지에서 많은 부분을 처음 시작해 준 교회가 뉴욕 우리 교회예요. 지금은 코로나나 이런 걸로 모든 선교지들이 많이 끊겨버렸는데 많은 부분을 처음 시작해 줬다는 거예요. 오래전,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13, 14 그런 아주 오래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 시티솔레 선교센터 옥상에서 밤중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평상에 누워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고아원에 살았던 제 어려움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고아들을, 여기에 있는 고아들을 합숙시켜가지고 말씀으로 집중 훈련하면은 그런 꿈을 서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교회는 고아 청소년을 시티솔레에 모아서 청소년 평화 캠프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에게 거긴 꽃을 만질 수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화분을 만들어서 꿈을 심어 주었고, 또 그 선교센터에 나무를 심는 그런 것도 했습니다. 엘라라고 하는 IT 한 소녀를 한국의 국경선 평화학교에 유학을 보내는데 모든 걸 책임 맡아 여러분들이 섬기기도 했습니다. 꿈을 나누었던 그 센터는 지금은 갱단이 차지하고 있지만 대신에 여러분들 사진 봐서 알고 보고를 들어서 알지만 더 멋진 청소년 센터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필요를 꿈꾸니까 그 꿈이 더 근사한 현실이 되는 거죠. 내가 필요해서, 심지어 교회 필요라는 것도 매우 큰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필요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필요는 더 말할 나위 없는 거고요.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 뭐가 필요할까? 교회는 운영하고 경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꿈을 꾸는 곳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의 필요를 주목하는 곳이죠. 예수님의 필요를 꿈을 꾸니까 그 꿈이 더 근사한 현실이 되었잖아요. 선교사님께서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가 여전히 선교사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한 가지 이유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고 있다는 겁니다. 비무장지대를 왜 가느냐? 남이 거기에 거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김추밀 집사님이 제가 부탁을 해서 처음으로 여기 뉴욕에 있는 악기들을, 관현악 악기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곳
고아들에게 전달했었죠. 예. 지금 그 악기를 사용하진 않고 이제 더 좋은 급으로 바뀌어졌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오케스트라 고아들의 악기를 연주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수년을 1불씩 모아가지고 보냈던 바이블 타임, 그 바이블 타임을 보냈더니 지금 고아들이 성경 말씀을 저보다 더 많이 외웁니다. 아마 고아들보다 더 많이 외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150개를 외웁니다. 교회 필요에 반로해서 선교하지 않고 선교사님 필요가 예수님 필요라고 여기면 신뢰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 스가랴의 새끼 나귀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근사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IT에서도 그 예수님의 필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예수님의 필요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의 필요를 새로운 프로젝트로 기도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청소년센터 고아 학생들이 12명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제가 1년 반 전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다락방 어퍼룸 고아원,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갔던 고아원인데 그 고아원에 기거했던 5명이 이 12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름까지 기억하면서 물어보고 당연히 저도 같이 기억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12명 중에 3명의 고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중고등학생은 학비, 생활비 합해서 한 달에 70불이면 대학생들은 100불이 있으면 아직 지원을 오픈하지 않았는데 오픈하면 아마 있겠죠 다. 근데 이 12명을 위한 지원이 아직 없는데 이것도 우리가 처음으로 3명을 한번 맡았으면 어떨까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자고요. 대학생이 12명 중에 3명인데 각각 의대, 법대, 공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150개의 성경 암송을 필기 구술 시험을 마침 봤는데 3명이 만점이고 예수님의 필요라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걸어보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저를 만약에 사랑해 주신다면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함께 충족해 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걸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필요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우리는 회개할 지점이 별로 없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나누자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자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엔 예수님의 필요로 채워져 있는 건가? 다음 두 번째 프로젝트는 고아원들의 여자아이들을 섬기는 겁니다. 고아 여자아이들은 이중차별을 받습니다. 고아이기 때문에, 우선 IT의 절대적 가난 때문에, 두 번째 고아이기 때문에, 또 고아의 여성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꾸는 방법도 모르고 가꾸지 못합니다. 위생을 몰라서 성병에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 고아의 여자아이들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경청해주고 교육하고 성서에 나와 있는 여성 모델들을 함께 나누며 담대한 여성으로 세상에 살도록 돕는 겁니다. 일종의 YWCA 1855년 영국에서 2명의 사람이 시작했던 YWCA 컨셉입니다. YMCA, YWCA 있죠. YWCA가 시작할 때 이름이 Prayer Union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올해 비전이 뭐죠? Prayer Together, Prayer Union, Prayer Together. 상당히 컨셉이 비슷하게 갑니다. YWCA는 1922년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들어와서 수없는 지금까지 크리스찬 여성 리더십을 사회에 배출하고 키우고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필요 아닐까요? 가장 약한 자에게 길이 되어주는 새끼 나귀가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IT 선교는 우리 교회 예수님의 필요를 가르쳐주는 교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맨날 내 필요, my need, 자식 공부시키려면 뭐가 필요하고, 내가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하고, 내 신분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이민자로서의 절대적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나의 필요를 강요받는 이 엄혹한 세상에서 내 필요를 넘어서서 예수의 필요, 그걸 주목하게 만들어주는 교정된 안경이 IT 선교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와 삶이 내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필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필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필요를 채우는 이 방식이 신비롭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필요를 채우는 방식이 상당히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예수님 필요를 채우는 방식이 도둑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 도둑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정상적 구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사이가 마치 담벼락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떨어지면 도둑이 되는 거고, 잠깐 이쪽으로 떨어지면 정상적 구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돈 많이 버는 아주 멋져 보이는 다국적 기업 방식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도둑질일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멋져 보이지만 갈수록 이 양극화의 빈부격차를 심하게 합니다. 자기들은 돈을 떼돈으로 벌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그게 다 어떻게 오는지 구매 방식들을 보면은 그들이 돈을 얻는 필요를 채우는, 내 필요를 채우는 방식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자칫 양을 훔치는 도둑일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노력 하나도 없이 그냥 남의 교회나 아니면 그런 양들을 훔치는 양도둑으로 오늘날 목사나 교회가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핀잔을 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니까 그걸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필요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위한 자신들의 필요만 본 사람들입니다. 종교로 가장한 도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묘하게 종교로 가장한 도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의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냉큼 가져오라고 두 제자에게 시켰습니다. 이건 날강도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사람들이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이었고 그 필요가 결국 성스러워지게 됩니다. 우린 다 그걸 성스럽게 바라봅니다. 성스럽게 여겨졌고 성스러운 장면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도둑이었고 예수님의 필요는 반면에 정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끼 나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필요는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기준을 통해 충족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바다의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그 필요가 채워져도 또 여전히 감사를 잃어버린 채
목마른 끊임없이 인생을 갈구하는 그런 삶을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필요에 주목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 필요를 충족합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죽음을 향하셨습니다. 기꺼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고 48주년 창립 기념절이고 18회 홈커밍 주일입니다. 부활도 교회 창립도 홈커밍도 연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난리를 습득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예수님의 필요에서 비롯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나귀의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나귀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필요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될 이유도 전도입니다. 사랑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삶과 죽음이 절박한 삶의 이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언제든지 그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순간, 내 자식이 죽을 것 같은 순간, 내 가족이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민족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직장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벽에 서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사랑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필요입니다. IT에서 되는 일이라면 뉴욕에서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주일, 한 주가 시작돼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 7일이면 충분합니다. 7일 안에 성목요일, 성금요일이 다 끼어 있습니다. 이 7일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필요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은 혼자 성스러운 척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상당히 겸비하고 거룩함이 성스러워 하는 제스처를 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의 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살려야만 될 누군가의 절박한 삶을 더 풍성한 자리에 세우는 일일 겁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고난주간, 그 일에 매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비한 것 한 가지는 나귀를 달라 하는 예수님, 무턱대고 내놔 이거거든. 내 필요야. 그 예수님이 강탈하는 그런 깽단이나 도둑이 되지 않도록 흔쾌히 나귀를 내어주는 나귀의 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임자는 그 순간 우리는 아리송하게 보지만 후에 두고두고 자기가 한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기독교의 헌신이라는 게 그런 거죠. 얼떨결에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버린 횡재 헌신을 한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얼떨결일지라도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횡재 헌신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필요를 채우려고 내 소유를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돈이 될 수도,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한 영혼을 위한 나의 헌신, 그 헌신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헌신해 보셨습니까? 그 헌신이 있다면 그 헌신이 있는 그 자리가 참된 부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가 되어준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것보다 예수님의 필요를 채운 헌신인 교회의 어떤 자리에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드릴지라도, 시간을 내어줄지라도, 여러분들의 감정의 소비를 내어줄지라도 가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이 기다렸던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예수님이 필요한 그 사람이라고. 그 기다림의 장소가 만약 가능하다면 가급적 뉴욕 우리교회 부활절 예배가 되면 좋겠다고, 꼭 당신을 초대하고 싶다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결국 예수님의 필요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 2명이 나옵니다. 제자 둘이 그 피로를, 예수님의 피로를 채워준 거죠. 예수님의 피로를 채우는 영광스러운 한 주간을 우리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서로 손 씻어주고 사랑의 헌신을 실천하는 상징적인 행위도 고난주간에서 뺄 수 없는 의미겠죠. 그런데 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고난주간 더 잘 보내는 일이 또 있을까요? 해보셨습니까? 제스처와 척 말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의 피로를 주목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의 운신의 복을 확장해 보셨습니까? IT에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고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너무 딱해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고아원에 살았던 경험으로 비춰보면 무언가를 사주고 먹여주고 채워주는 건 다 지나갑니다.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에 담겨있는 사랑은 30년, 40년 지나도 그 사람의 얼굴은 내게도 오늘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마음으로 IT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직도 저는 명확하게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가, 예수님의 필요가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면 한 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채웠더니 뇌가 충분해집니다. 예수님의 필요는 내게 충족이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다가 내가 채워지는 거죠. 내가 채워지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동기부여입니다. 사랑하다가 부흥하는 거죠. 사랑하다가 망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다가 망해버린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망할 폭 잡고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실제 망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승리라고 부르고 부활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길이라면 혹 내가 망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족한 게 사랑 아닐까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아니겠습니까? 없어서는 안 될 구세주 그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한 나의 삶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을 맞이해요. 얼떨결 같지만 예수 필요를 채워버린 나귀 새끼, 두 제자, 나귀 임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며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 진짜 부활 언덕에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고 그러다가 나 자신의 필요도
충족해지는 그 부활의 언덕에 함께 올라갑시다. 가장 멋진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의 언덕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